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려 영원히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심정은 목마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람을 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주림을 면하게 하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 하옵시고 주님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 속에 휘청거리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멈춰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반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흔들리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흔들리며 가는 것입니다. 제가 뭐예요? 목사예요. 근데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신앙도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조금만 정직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조금만 직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압니다. 우리의 본성의 악함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잘 압니다.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결국엔 신앙생활도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모든 치명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흔들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거나 어떤 분들이 표현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손을 잡고 갑니다 라고 말하는데, 뭐 의미는 다 맞지만은 어떨 때는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제 손이고 이게 주님의 손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잡고 가면 우리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하고 순간적으로 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돌불에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다닐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혹시 돌불에 걸려도 우리가 그 자녀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요나서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는 거칠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였던 그 고멜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호세아서 2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고멜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쫓아서 갔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것들을 내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길,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좋은 길, 그 길을 향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이 자기가 기뻐하는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시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담을 쌓아서 그로 그것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니까 그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좀 떨어져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존재가 고멜 아닙니까? 고멜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고멜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시예요. 그래서 피하지만 담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길을,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담으로 그를 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이라고 하는 가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라고 하는 담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결국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 하나님 앞에 항복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가 그냥 쉽게 그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길로 나가지 않게 우리의 본성이 막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고백,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지우지 마시고 그냥 잠깐 놔두시면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갖겠나이다. 요나의 소원이 뭐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출발했었던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본연의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까?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 내 소원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에 이르잖아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고멜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구원이 누구께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문제가 다 왜 생겼어요? 이방 나라인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요나가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의 고백은 구원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린 것이라고요? 내 어떤 민족적인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입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요나의 그런 그 신앙적인 그런 관점, 자세, 방법 철저하게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요나가 다시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가 준비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더라. 요나가 이제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 구조적으로 아주 정말 독특한 아주 신기한 그런 말씀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읽을 때 인상이 뭐냐면은요,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 요나, 그리고 그 요나를 집요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또 그냥 마침내 그 돌이키고야마는 그래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떤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밀당인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요나 간에 고집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밀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4장에서 이제 다 풀어질 거예요. 마지막 퍼즐의 마지막이 이제 4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 3장의 지금 이 시점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요나에게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요나를 꼭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요나를 귀하게 생각해요. 여전히 요나를 사랑해요. 그 결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러한 이 자리에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자식이 계속해서 말썽을 피우면은 부모가 때때로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나가 거절하고 도망됐다고 취소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요나가 도망갔다고 해서 그래? 그럼 버리고
다른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그렇게 또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지도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요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나를 남 보듯이 이렇게 하면서 읽을 때 우리가 보지만은 언제든지 우리는 요나예요.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길로 갈 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방법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로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긍휼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아니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준비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요나가 철저하게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배려였고,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을 새롭게 변신한 새로운 모습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을 막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의 이름이 요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품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곳곳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다윗이 실수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신실하게 쫓아갔어요. 다윗도 흔들리면서 갔어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십니까? 여러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포기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도록 나이가 40이 됐을 때 한번 이스라엘을 위해서 분연이 일어났는데 네가 애굽 사람을 죽였도다 하는 말을 듣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40년은요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로 사는 거예요. 아무런 의욕 없이 살아가는데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또 400명의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19장에 가면은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그랬을 때 보통 같으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18장의 엘리야 모습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느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열왕기하 19장에서요 엘리야는 급격하게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침체는요 누구에게나 급격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렸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그를 먹이시고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심지어 엘리야도 어저께 850명과 싸웠던 그 엘리야도 바로 몇 시간 전에 3년 반의 가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시는 것을 경험한 그 몇 시간 전에 그것을 경험한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니까는요. 흔들리며 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뭐 소개나 마나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삼손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삼손은 사사기에서 분량이 제일 많아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삼손 이야기는 다 압니다. 다 알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삶의 길을 선택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머리가 잘리우고 그리고 그가 힘이 다 빠져서 사로잡힌 거 우리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포함해서 그때 모여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었더라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그때 한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이 집을 버티는 기둥이 있는 곳으로 좀 데려가 달라. 그랬는데 이 소년이, 그러니까 소년이라는 게 꼭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뭐 군인일 수도 있고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년이 그 삼손의 그런 이제 말을 듣고서 그 기둥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두 기둥이 그 건물을 버티고 있었잖아요. 한 손으로 한 기둥을 잡고 그리고 나서 자 삼손이 외칩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16장 28절을요. 우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러잖아요. 우리 한번 제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되면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자체가 굉장히 컬러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채색의 어떤 그냥 밋밋한 글 읽듯이 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때 삼손의 마음이 돼서 나름대로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했을 때 무너졌지요. 그리고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 순간에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아는데 여러분 삼손 이야기, 삼손의 내러티브 전체에서 모멘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구절이 저는 16장 2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안 읽고 지나가요.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 자기 힘이 빠지고 나서 포박을 당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순간에 지금 21절에서 삼손이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이 사족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잘 읽지 않고 지나가는 구절이 있는데 그런데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삼손의 전체 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머리털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긍휼하심은 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을 이런 식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 머리털이 다 이제 잘리운 후에 그가 사로잡혀서 묶인 그 상태에서 성경이 사족처럼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은혜 베푸심과 그를 향한 신실하심과 그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여전히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잘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를 좀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이제 분해를 해보면 이제 구조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요한복음 1장은 서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다음에 요한복음 2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부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서론이야 뭐 서론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하고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어났다 이런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태어난 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의 의도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의 관점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요한복음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그게 다른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보면 표적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 중에서 7개만 말씀하고 있어요. 7개. 요한복음에 딱 7개. 7이 무슨 수예요? 완전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7개의 표적만 쓰고 있는데 왜 그것을 표적의 책이라 그러냐면, 기적과 표적은 신학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뭐냐면, 기적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행위가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이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7개의 이적들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의 앞이나 뒤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진짜로는 저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표적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목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설명을 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먹고 배부름으로 또 나에게 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또 배부르기를 원해서 너희가 나한테 왔지만, 그런 그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먹고 나서도 또 배고프고 매일 먹고 나서도 배고프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배부름을 위해서 왔지만 그들의 배고픔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에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주림을 완전히 근절시킬 생명의 산떡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산떡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5,000명이 먹어서 배부른 것만 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그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생명의 산떡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산떡 되심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산떡이에요. 근데 5,000명을 먹이세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7개의,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7개가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은 우리가 영광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왜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에는요 십자가를 지러 가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말 대신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잡히시던 밤에 인자가 영광을 입을 때가 되었도다라고 말해요. 그냥 공간복음 같으면은 이제 내가 잡혀서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영광을 입을 때가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영광을 받으러 가자. 내가 영광을 받는도다. 내가 지금 주의 영광을 보는데, 뭐 이렇게 17장의 기도문 같은 거 보면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관점으로 우리에게 소개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개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갈까 말까 망설이고 주여 내 이 잔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도다라고 이렇게 당당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는 것은 진리의 한쪽인데, 이쪽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쪽에서 보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서 고통의 길로 죽음을 걸어가신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췄다면, 또 한편으로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이쪽 면을 비추어주는데, 하나님으로서 그 구원의 모든 사건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경륜을 따라서 이제는 당당하게 영광을 입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의 신학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만 낼까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마태복음에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과 그 핵심을 이해를 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이루었도다. 이게 마태복음에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에요. 왜요? 그 신학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광의 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21장은 뭐라고요? 부록이라고 그랬죠. 다 끝났어요. 지금요. 20장까지 다 끝났는데 21장은 우리가 부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부록이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부록이에요. 다 끝나고 덧붙여졌는데 오직 베드로를 위해서 덧붙여진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내용은 잘 알잖아요.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3번 요한한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3번 묻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3번 묻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다 제가 오늘 너무 잘 아는 구절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깊이 들여볼 것인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붙어요. More than this?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붙어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질문에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 다움으로 반응한다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베드로 다움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 무슨 섭섭한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제가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죠. 이게 베드로 다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거꾸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로잡히시던 밤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로잡히시던 밤에 그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제 잡혀야 될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요. 마태복음에 내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있다가 그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결기를 보이죠. 말고의 귀를 자른 것까지는 결기를 보이죠. 거기까지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러고서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도 폐기하지 않는 게 21장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1장을 보면 21장의 무대가 어디예요? 무대가 티베리아 바닷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원래 베드로를 불러냈을 때 어디예요? 기네세렛 바닷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티베리아가 여기 있는데 티베리우스 앞에서는 사람들은 티베리우스 바닷가라고 그러고 기네세렛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거고 또 갈릴리라고 그냥 통칭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다 같은 곳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정교하게 회복시키시는지. 베드로, 내가 그냥 다 용서할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하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대를 마련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같이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럴 때 밤이 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지요. 이 장면이 어디하고 생각나요? 베드로를 처음 불러냈을 때 그 기네렛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래서 더 깊은 데로,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순간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 나서는 순간이잖아요. 처음 부르심의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철저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용도 폐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가 그물을 던짐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나왔는데 몇 마리가 나왔어요? 153마리나 되었더라 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 베드로를 불러내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세팅을 하신 거예요.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153마리가 되는 고기가 나오니까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인가 봐, 선생님인가 봐 라고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물로 뛰어들잖아요. 바로 뛰어드는데 거기까지예요. 아, 내가 누구지? 자기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게 아니야. 베드로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을 보면,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다가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21장을 잘 보시면요, 쭈그려 저기 저 구석에 쭈그려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구워서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를 불러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실패했지만, 제가 무너졌지만, 배반했지만, 예수님 떠났지만은 예수님 그래도 여전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무너졌지만, 그렇지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더 사랑하느냐가 빠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해요. 제가 청년 때 어떤 분이 부흥사가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헬라에는 사랑이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요한에게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래서 아가페 하느냐라고 묻는데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제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네, 이놈아 아직도 네가 나를 필레오뿐이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서 베드로가 깨닫고 네, 예수님 제가 아가파오 합니다. 마지막에 아가파오 합니다라고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헬라어를 읽게 될 수 있자마자 제일 먼저 펴본 게 이 구절이에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대답이 아가페가 아니라 여전히 필레오예요. 그때 받은 샤크가 있어요. 이놈아 아직도 네가 필레오뿐이 못해? 아가페를 나를 못해? 자기가 깨닫고 네, 주님 아가페 합니다 이렇게 써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헬라어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가페하고 필레오가 성경 속에서는요 그냥 섞여서 쓰는 거예요. 섞여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은혜가 무너질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 바로 읽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세팅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길을 가다 흔들릴 때, 의심이 생길 때, 무너질 때, 멈춰서게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디베랴 바닷가가 있는지. 내가 지금은 조금 멈춰서 있고 멈칫멈칫 하는데, 내가 20년 전에 아니면 30년 전에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께 나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디베랴 바닷가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도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워드플레이죠. 그를 여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회복을 선언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원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 한 가지 더, 성령을 기다려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도한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세우시는 것이고, 과연 기대대로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그 이전의 베드로하고 완전히 다른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끝까지 신실하게 세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며 갑니다. 우리는 멈추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신 덕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허락하신 그러한 베드로의 경험과 같이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첫 부르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그 선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